오늘 본문은 수행이야기 소은경과 간경, 수행이야기 소은경과 간경,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은경은 경을 애우는 겁니다. 애워요. 또 간경은 경을 보는 겁니다. 경을 봅니다. 그런데 경을 외우기 전에 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청경이라고 합니다. 들을 청자. 청경. 또 청경을 하면 경을 읽고, 읽으면 외우죠. 그래서 청경, 독경은 경을 외우는 과정이고요. 그 외운 다음에는 뭐 하냐? 경을 봅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봐요. 그럼 경에서 눈을 얻습니다. 그걸 경안이라고 합니다. 경안. 또 경안은 바로 해안입니다. 그래서 축원할 때 간경자는 경을 보는 이는 해안 명철이라 밝게 뚫리기를, 밝게 열리기를 원한다 이래도 하고, 해안이 통투라 마찬가지예요. 확 트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간경이거든요. 해안. 그러면 그 해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해안이 열리는 과정이 간경인데, 그 다음에는 가질 지자, 지경을 합니다. 지경. 경을 딱 간직해서 내가 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경을 통한 수행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은경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본 경전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인데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경전이 또 첨부되어 있죠. 그런데 금강경은 짧으니까 경을 많이 읽습니다. 법화경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별품경이라고 해가지고 관음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읽습니다. 또 화엄경도 많으니까 별품이라고 해서 보현행원품을 따로 읽어요. 거기 이제 아미타경을 이제 읽고, 다른 뭐 천수경, 반야심경, 뭐 이런 이제 경을 읽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고, 거기다가 법성계하고 약찬계를 읽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소은경하는 주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전 자체를 하나 선택해서 읽는 경우 말고 이제 수시로 소은경하는 게 있어요. 수시로.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조상을 천도한다든지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 영단 의식, 하단 의식이라고 해서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때에 주로 나오는 경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주로 나와요. 이것은 개송, 이게 소은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가 아니고 어떤 정해진 품수가 아니고 주요 경전에 주요 개송만을 외워요. 이게 또 굉장히 소은경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의식문을 쭉 보면 거기에 많은 경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주로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기타 경전에서 전체가 아니고 주요 개송들을 거기 모아서 읽어요. 이제 이런 방법이 또 이제 송경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아주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에 가면 그 법당에 제일 위에는 이제 가로로 대웅전이라든지 극락전이라든지 이런 현판이 있고 기둥에 붙이는 글이 있어요. 그걸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건 건 현판이고 기둥에 이렇게 세로로 붙인 건 주련인데요. 그 주련에 나오는 경전이 주로 그 개송들인데 거기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주요 개송들을 항상 거기다 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늘 가까이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송경 방법이고요. 또 서산 스님께서 선가규감을 이제 저수를 하셨는데 선가규감에서 어떤 경전들을 많이 거기에 수록을 했는가. 그런 방법도 경전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경전 안에 나오는 중요한 송구들을 이제 모아서 기록해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선문염송집을 편찬했는데 그 선문염송집에도 경전에 나오는 개송도를 주로 많이 모아서 수록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송경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송경하는 방법은 법당 기둥에 글을 써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늘 보게도 하고 이제 경이 많으니까 한 품을 뽑아서 별품을 외우게도 하고 또 경전 안에서 이제 개송도를 모아서 그 개송별로 사구개면 사구개 그런 개송만이라도 외우게 하고 또 큰 스님들이 뭐 글 쓰실 때 그 큰 스님들 저술 안에 어디에서 많은 경전이 인용됐는가 경 본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온 개송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개송이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삼부경전이 한국 불교 여러 구성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경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송경제 중에서 금강경에서 흔히 많이 읽는 게 뭐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뭐 끝에 이제 일체유의법 그다음 뭐 무슨 개성이죠? 여모한 토령 뭐죠? 그다음에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이런 건 이제 많이 있고 화엄경에 또 많이 나오는 개성이 그 맞아요. 그 이제 아주 그 기본 개성이라고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주로 80권을 읽는데 이제 이 개성 때문에 60권을 또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심여공화사 이건 잘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이게 야마궁중 개찬품에 나오는 거거든요. 화엄경에.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림 만드는 전문가와 같다.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간. 능이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오온실종생. 우리 오온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무법이 부족. 어느 법도 만들지 않는 게 없다. 이제 앞에 이런 개성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개성이 여심 마음과 같아서 부력이
부처님도 또한 그렇다. 마음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데 부처님도 또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심 마음과 같아서 불력이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고 또 여불 부처님과 같아서 중생년 중생도 또한 그러하다. 요 앞에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 그 다음 무슨 개성이죠? 시산무차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성은 60권 화엄경에 있는 개성이에요. 시산무차별이라는 게 80권에는 없습니다. 중생체 개무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도 또한 그렇고 여불 중생이다 말이죠. 또 여심 마음과 같아 불도 그렇고 여불 불과 같아서 중생도 그러하다. 중생년이다. 그러니까 심불급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런 이 송구들을 그냥 항상 외워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송경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경을 하려면 경전을 다 안 외워도 그 몇 개송만이라도 항상 외우면 그거 참 대단합니다. 그게 개송만이라도 항상 외우면 법화경은 제법종 본래 제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상이다. 불자가 행도해야 하면 불자가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이렇게 되고요. 이 송구 다음으로 아주 많이 읽는 송구가 내래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 송구가 있어요. 시법이 주 법의하야 이 법이 법의에 머무르며 이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이 법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법, 세간법, 출세간법, 중생법, 재불법 온갖 법이 이 법인데 이 법이 법위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건 뭐냐? 진여법, 실상법, 해탈법. 이게 대승불교예요. 온갖 일체 만법이 진여 실상법에 머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간상이 상주라. 이 온갖 세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항상 머무르는 상주 진상법이다. 상주라는 얘기는 항상 상자 머물 주자인데 진상이 상주예요. 참 진짜 항상 상자 진상. 이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시법인데요. 이 법이 어디에 머무냐? 진여법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세간상인데 이것이 세간상이 상주니까 실상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심 없이 보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시법이 주 법의하며 이 법이 법의에 머물며 세간상이 상주이니 세간상이 상주 실상법이니. 그 다음에 뭐냐? 도량에 지휘하고 이걸 누가 알았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 도량에서 알아마치고 도사가 방편설이라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걸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온갖 본문을 다 하셨다. 이 법화경의 개성인데 아주 중요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송구가 뭐냐면 구족 신통력. 그 다음에 뭐죠? 관세음보살께서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황수 지방편, 지해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제국토, 시방의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이라 어느 세계든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할 때 애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 앞에 아주 또 중요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 중생이 피곤액하야. 중생이 곤궁하고 액난 재앙을 입어서 무량고가 핍신이라도 한량없는 고가 몸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관음묘지력이 관세음보살 미묘한 지혜 힘이 능구 세간고 하나니라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나니라. 이 말씀이 그 앞에 개성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의식 때 뒤에 개성만 이제 읽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하는 의미가 뭔가? 성경을 하면 이게 성경을요, 수행으로 보면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은 어째서 중요한가? 경은 바로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하고 말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다르고 부처님하고 그게 다르고요. 다르지 않고요. 조사하고 조사 뜻하고 다른 게 아니라 조사의 뜻은 화두고 조사는 그냥 조사 아니에요. 조사는 제2의 부처님 출현이거든요. 그럼 화두는 다 그 조사의 말씀인데 화두하고 조사 뜻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한 말씀, 조사께서 한 말씀 떡 했으면 그 말씀 속에 조사 뜻이 들어있지. 그 말씀 떠나서 어디 조사 뜻을 따로 찾는 게 아닌데 이제 모르니까 중생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조사가 말씀을 했는데 무엇이 조사의 뜻일꼬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조사의 말씀 화두 속에 조사 뜻이 다 있어요. 그거 떠나서 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모를 뿐이다 이거죠. 경전도 그대로 그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그 뭘 하게 하는 거냐? 경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게 하는 게 경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게 하는 게.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집에 있지 않고 5만 대 돌아다니는데 5만 대가 말은 말인지 모르는데 온갖 곳에 돌아다니는데 그 들어와라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 노름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 억만장자고 이 세상에 없는 거 없이 하나밖에 없는 대부자인데 그 대부자의 주인이 자기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다른 곳에 맨날 돌아다녀서 온갖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만날 싸움만 해요. 만날 싸움에 부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싸움은 끝나요. 애들이 밖에서 저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하면 끝나나. 들어와라. 하나이가 들어오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나를 모르고 온갖 곳으로 육도윤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중생심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요. 성경은 내가 나를 부르는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수행의 의미입니다.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간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을 본다.